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와 진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정의 가족들을 위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는 모든 가족 자녀선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4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한 것도 매우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계시록은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승리하시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 이긴 자가 남은 자이고, 그 이긴 자가 하나님께 불림받는 구원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계시록을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받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영감을 주셔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더 좁혀서 말씀드린다면 계시라는 말은, 오늘 여기에 써있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 아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구원의 섭리, 이 구원 섭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천사나 마귀나 다른 영들은 알 수 없는 비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이 구원 섭리의 비밀을 예수님에게만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비밀들을 열어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전달되기까지는 세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써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시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확,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할 때 세 개의 단계를 거치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열어 보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지 않습니다. 계시하실 수도 없어요. 아멘.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타락되고 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열어보이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으셔서 그 구업의 거룩한 사업을, 그 구속의 성업을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열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천사에게. 여기 천사라는 단어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그 계시를 전하는 단계.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신약의 마당에,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직접 계시를 열어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의 제자들에게 직접 계시를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저 구약적인 방법, 구약은 천사가 다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방법인 천사를 통하여 계시를 전달하실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약은 천사가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시대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여기 띄워놓고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계시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여러분, 구약의 장에서는 천사가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는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신약의 시대와 구약의 시대가 다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6장 7절로 8절. 16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보혜사. 똑같은 말씀이 요한 1서 2장 27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다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열어 보여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시고 대언의 영인,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요. 대언의 영인 천사에게 계시를 전해서 요한에게 가르친다. 두 가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받은 계시는, 지금 요한이 받게 될 모든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계시는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는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심판하는 계시입니다. 저 아담 때부터, 구약 저 앞에서부터 이 신약 끝때까지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계시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있는 모든 이 안에 있던 죄악, 구약의 마당이든 신약의 마당이든 그 안에 있었던 죄악의 역사를 종합하여서 심판하는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천사가 예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깊이 내용적으로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7절 읽어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그 다음에 아직 얘기 말씀드릴 거는 이기는 자에게, 이 구약의 이 계시록의 가장 주제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2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도 있어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29절에도 있어요.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에도 있어요.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3절에도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에도 있어요.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천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 이것은 인간이 흑인 육신과 하나님의 요소인 영혼으로 구성되듯이 육적 구약의 마당에 중보자 노릇을 하며 묵시를 전달하던 천사가 외형적으로는 겉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요한이 계시받은 마당은 신약의 차원이기 때문에, 신약의 장이기 때문에 이 계시는 성령께서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대언의 영인 천사가 전해준 계시를 성령으로 풀이해야만 요한계시록은 바르게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직접 계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천사에게 계시를 전달하시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까지도 모두 순교한 후에 1세기 말이죠.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구약적인 교회이지. 구약적인 교회라는 게 뭐냐면요, 저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성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요. 솔로몬의 성전 교회. 그 다음에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로마 교회를 보면요, 로마 교회를 보면 그들이 옛날에 공회당이 있었어요. 그 공회당을 일컬어서 바실리카라고 그래요. 이렇게 위에 지붕이 있고 한 번 지붕이 더 있는 건데 고가 높고 채광이 좋고 빛이 들어오고 이 말이 잘 벌리는 게 이게 로마의 원래 공회당이었는데, 말하자면 로마 정부 시절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쓰던 것들이 전부 다 교회로 바뀝니다. 그걸 바실리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때부터의 교회는 거의 바실리카 양식이에요. 교회가 바실리카 그러면 이제 그게 교회라. 옛날에는 로마 국교가 되기 전에는 그게 공회당이었어요. 공회당. 로마보다 10년 앞서서 기독교를 국교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먼저 공인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 303년에 국교화합니다. 로마는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국교를 해요. 이 아르메니아를 갔더니 전부 교회 양식이 똑같아요. 그건 바실리카가 아니야. 에? 거기는 정교회니까 교회 양식이 달라요. 그 산꼭대기에다 그 큰 돌을 그 옛날에 어떻게 올려서 크레인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교회를 지었을까? 저렇게 정교하게. 산꼭 4,000, 5,000, 3,000m 위에 2,000m 위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가이드하는 대학생, 그 대학생인데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지었어? 어떻게 지었다고 배웠어? 모른대요. 모르는 게 걔네들 신비야. 여러분 피라미드를 지을 때는 모래를 쌓고 모래 위로 피담은 돌을 올리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진 건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려 청자를 얼마나 제일 예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은 그 비법을 잊어먹잖아요. 조상들이 몰라요. 이집트에 가도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니까 피라미드 진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잘 모른다고. 이 아르메니아 그 교회, 이거는 로마 교회하고 다릅니다. 양식이. 그 교회들 어떻게 지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단하죠. 여러분 모세 광야 교회나 성전에 했던 교회나 이 현대 교회나 이 다 구약적인 교회입니다. 구약적인 교회. 이것은 베드로가 인격적인 고백의 공동체예요. 서로 쓸 것을 나누고 없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사람 건 서로 나누는 그런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그 고백의 반석 인격의 반석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위에 세운 교회 그 다음에 서로 유무상통했던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구약교회나 똑같아요. 지금 상막에 있는 회막에서 드리던 예배나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 똑같잖아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질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서로가의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싸움과 갈등이 있어서 교인들 간에 서로 원수가 돼갖고 지내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를 들어오겠다느니 들어오면 안 된다느니. 우리 감리교회도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그저께는 인천에 있는 장로교회 그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 그 청소년들 성폭행한 그 교회 그 TV에 나오는 거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모세의 성막교회나 솔로몬의 성전시대의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는 인격적인 고백의 교회 그런 공동체 연합인 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심령의 반석 위에 살아있는 인격교회 고백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대리석이나 거대한 돌이나 시멘트로 만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 시몬이잖아요 이름이 원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고백의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 이기지 못하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인격의 고백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공동체, 다 하나가 돼서 네 것 내 것이 없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지금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공동체 없습니다.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교회는 각 사람의 인격적인 고백, 그 고백과 심령이지, 그 심령들이 모인 게 교회이지, 돌이나 거대한 대리석이나 시멘트로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반석교회는 인격교회였습니다. 또 바울이 증거했던 교회도 거듭난 인격, 거듭난 고백, 그 심령들의 고백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집에 가서 이 성경 써놓은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증거했던 교회도 바로 거듭난 인격과 심령들의 고백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모두 순교당한 후에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건물 교회요, 갈갈이 찢겨진 분열하는 교회요, 교파와 교리로 당을 짓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신약의 마당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교파와 교리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진 교회가 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구약의 교회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7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천사의 손을 빌어 사도 요한에게 증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신약의 마당에 세워진 구약의 교회인 것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구약의 신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음, 그래서 여호와 하나 띄어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이 신약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인류가 지체가 되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의 인격 교회가 세워지기 전, 대리석과 돌과 시멘트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는 현상은 아마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머리가 되시어서 구원받은 인류가 주님의 지체가 되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의 인격 고백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전까지 그리할 것입니다. 자, 지금 2단계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단계고, 2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시를, 우리는 지금 이제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번째 단계가 있어요. 계시가 우리에게까지 오는 3번째 단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해주는 단계가 3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3번째 단계예요.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줘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요한하고 야고보 그 두 형제인데 그 형제에게 너희들은 우리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겨우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냐? 성격이 아닌 불같은가 보다. 그런 엉뚱하고 어리석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그들의 성격이나 나누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에게 뭐라는 이름을 주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렇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산 자, 살아있는 자의 맥을 이어받은 사도 중에 사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런 살아있는 맥을 이어받은 사도 중에 사도가 요한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지 못하고 천사를 통하여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라 천사의 손을 통하여 준 계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와 역사가 인간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이런 세 가지의 단계, 세 개의 통로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공식화된 계시가 전달되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지도자들, 무당과 같은 부흥사들은 유명하다는 산, 삼각산이든 지리산이든 계룡산이든 문학산이든 수많은 산에 세워진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며칠 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계시를 받았다고 선전하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계시가 전달되는 계시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다 다른 영을 받은 영적인 사기꾼들이고 종교 상인들임을 그들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자기는 꿈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꿈마저도 하나님의 계시를 착각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부흥사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침 저녁으로 전화 통화하듯이 아침마다 지시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과장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에 나타날 미혹의 현상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기야 여러분, 심지어 요새 어떤 사람 지금 누가 촬영하고 있는데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대들고 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자기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 좋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공갈치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말세에 나타날 미혹의 현상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란 하나님이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 감추었던 것을 열어보이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성령의 역사죠. 그때부터는 여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계시가 어떤 거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가봅시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아멘. 뭐라고요? 속히 일어날 일들. 예수님의 계시는 반드시 뭐라고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악마와 인간, 하나님과 악마와 사탄과 인간이 관계에 지어진 역사를 타락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락의 역사인 동시에 구속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귀, 인간, 이게 여기 사이에서 타락이 일어나.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시작과 종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죄악에 오염된 인간들이 전개해온 지나간 6,000년의 시간이 길고도 지루하지만 구속의 역사에서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므로 속히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속히 될 일이 하나님의 일. 그러므로 이 속히 될 일을 계시받고 깨닫는 이 시간, 이 장의 시간으로 이해해야 하고 일상의 늪에 빠져서 생활하는 죽은 자들의 지루한 시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살았지만 그는 이미 종말론적인 시간, 그 구원의 때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초대교회에 살았지만 그는 이미 종말론적인 앞으로 곧 다가올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시간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깨닫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종말론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있지만 종말론적. 이거를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한문으로 쓰면 상미존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쓰면 already not yet. 이미 왔는데 아직 당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미존, 아직 당도하지 않아, 존재하지.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종말론적인 시간 안에 사는 거죠. 구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론적인 사건들은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도적같이 온다. 그날이 도적같이. 계시록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속 키운다는 거예요. 속 키운다는 말이 다른 말이 뭐예요? 도둑같이 말이에요. 도둑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구약의 역사적 시간은 항상 현존하는 오늘인데 악인들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도 그냥 있지 않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속히 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일이 속히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 성도들은 어느 시대, 어느 때를 살든지 내 안에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의 시간,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재의 마당에서 깨고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1절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요 1장 쓰는데 썼는데 이걸로 봤더니 1장 썼는데 한 60페이지 70페이지 썼더라고요. 1장만. 네? 장로님한테 2절 읽어주십사 해서 보냈는데 지금 2절을 못 들어갔어요. 저기 혹시 저녁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라도 그 텔레비 맨 쓸데없는 거 여러분 봐도 그만 안 봐는 거 하지 마시고 계시록을 펴놓으시고 계시록 읽으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주보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같이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요 이거 다 읽습니다. 목회자들이고 뭐고 다 읽어요.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환대를 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감사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 골짜기를 의연히 지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거친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뢰를 우리 가운데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때가 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아픔을 치유하고 속박을 풀며 평화를 세워가는 사랑과 환대의 길을 앞장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와 일꾼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역을 주시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만병의 대의원 되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병의 대의원 되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시고 복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맥주 감사주일 예물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